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큰 욕심이 별로 없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욕심 있는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늘 살살 하겠습니다. 먹을 걸 먹어도 뭐 특별히 맛있는 게 있어서 뭐가 먹고 싶다는 것도 잘 없고, 저는 뭐든지 그냥 다 맛있더라고요. 뭐 갖고 싶은 것도 뭐 특별히 없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딱 하나, 기타가 기타 소리는 이상하게 싫은 걸 못 듣겠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는 또 고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기타도 나무와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른데, 대부분은 또 그냥 들으면 뭐 다 비슷한데라고 하지만 그 부분만 제가 조금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리를 찾아서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기타를 좀 좋은 걸 사보려고 아무래도 뭐 노력을 해도 이게 돈이 잘 안 모여서 중고 기타를 사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첫째가 태어날 즈음에 제가 생각하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기타가 중고 매물로 하나 나와서, 그래서 마침 집사람이 첫 애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그죠? 그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흔치 않은 매물이라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핑계를 대고 가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어야 되고 집에를 못 가니까 그냥 조리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애를 안고 있고 저는 저쪽에서 기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끔 욕을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기타, 원하는 소리를 찾아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까지도 만족하는 건 뭐 이 정도는 됐지 하는 건 있었지만 좀 더 좋은 소리가 없을까? 지금까지도 또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찬양 사역을 할 일이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또 가지고 있던 기타를 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타 하나 정도는 그냥 취미생활 삼아서 가지고 있어야지 하던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타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히 지금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족되는 게 아무리 찾아 나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데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세상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조건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얻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그 조건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애쓰지만 무엇을 손에 넣었든지 완전히 만족하는 것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를 찾아 헤맸던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돈, 땅, 그게 무엇이든 간에 완전히 만족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이미 혼돈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로 인해 어느 정도 왜곡되고 뒤틀리고 그 본래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더 살기 좋은 땅,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모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다면 그냥 순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하는 그 청을 들어만 줬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한 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길을 내주기만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길을 내주기만 했으면 그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죠.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어디서 탈출해 나온 노예들이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거죠. 또 아말렉도 이제 막 출애굽한 그들을 비겁하게 공격하다가, 아직 전열도 갖추지 못하고 이제 막 출애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비겁하게 공격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미디안 귀족들과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의 죽음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꾀에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의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그 사건.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모자, 그 사건을 일으킨 주역이 바로 이 발람이었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회개치 않는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정복당하거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정복당했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땅이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이죠. 점술과 발람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바알 부올의 음란 제의에 참여케 했습니다. 그 결과 점술과 발람, 이 발람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은 결국 정복당하거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칼날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삶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그러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과 같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왔든 어떤 이유로 예배당에 나왔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의 예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 삶의 예배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단 동편 땅 분배는 모세가 담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직접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죠.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땅이다. 요단 동편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 땅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땅도 분배했습니다. 사는 지역은 달라도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얻는 일에 앞장서서 끝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요단 동편에 사는지 혹은 요단 서편에 사는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요단 동편에 사느냐 서편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한 가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더 큰 지파에게는 더 큰 지역, 더 작은 지파에게는 더 작은 지역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파, 이들이 서로 다른 삶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혹시라도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지파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을까봐,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동편 지파 니네는 우리랑 상관없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들은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에게 소속된 제자들인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까가 중요합니다. 짧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청년 예배 때 보면 어떤 날은 이쪽이 부흥했다가 어떤 날은 이 줄이 부흥했다가, 그런데 뭐 이 줄에 앉았든 이 줄에 앉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공평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공평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재능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족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도 그것에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타 찾아다니는 거 그 끝이 없습니다.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직업 이거 얻으려는 욕심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거 여러분 포기하고 불쌍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합당하다라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만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는 여기에 가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에 두십니까?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꼭 맞는 것,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졌느냐, 어디에 내 집이 있고 내 직장이 어디며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내가 복음 가운데 있느냐,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빈틈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적절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데도 이 두 지파반이 그 땅, 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것은 그 땅이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죠. 그래서 실제로 목축을 그 땅에서 하는 지파들이 그 땅에 남기로 한 겁니다.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잊을 정도로 매료될 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땅이라는 거죠. 주변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노리는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경계가 없어서 끊임없이 외적들에게 시달림을 당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은 요단강이 딱 자연적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서 함부로 침입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죠. 하지만 요단 동편 땅은 어디서든 공격하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단 동편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 침범할 때 가장 먼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번영을 원합니다. 풍성함을 원하죠. 그러나
그래서 이 번영이 있는 곳, 이 번성이 있는 곳에 인간의 욕망이 모이고 또 안전보다는 경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너무 보기 좋은 땅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아무도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여기듯이 뚝딱 하면 뭔가 나오는,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얻는 순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닌 이 요단 동편 땅이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덜 나위 없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최선임을 믿으며 때론 고난을 허락하셔도 그 고난이 지금 나에게 유익인 줄 믿는 그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가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유익한 것임을 믿고 내 눈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장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장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목장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